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로마 군병에 붙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갈람산,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과 같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하루 전날 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요일이 금요일이면 이날은 목요일이 되겠죠. 그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몹시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고민과 슬픔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 곧 로마 군병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고통 중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사실 천사가 예수님께 나타났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밤에도 있었고, 또 부활하신 새벽에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시는 이곳 동산에 갈람산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지금 천사가 이 갈람산에, 이 동산에 내려온 이유는 4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천사는 예수님께 힘을 더하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천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이 지금 예수님을 돕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도울 수 있습니까? 천사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예수님을 돕는다 합니다. 천사가 감히 예수님을 도와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는 굉장히 굴욕이고 아주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천사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참된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과 그리고 참 인간이라고 하는 이 말은 50%는 하나님, 50%는 인간, 이런 뜻이 아니라 100% 하나님, 그리고 100% 인간, 바로 이런 뜻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이 갈람산에서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완전히 숨기워졌습니다. 가려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심히 고민하며 슬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잔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지금 그분은 참된 인간으로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인간의 모습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무엇이 무서웠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잊으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이미 골고다의 십자가 고통이 무겁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교제가 단절되어 있고 점점 더 끊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웠던지 그 죄값이 지금 100% 인간이신 이 예수님께 무서운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바로 옆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이 사단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제 사탄은 과거에 예전과 같은 그 방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먹는 것으로 시험하고 명예로 시험하고 그리고 세상 영광을 준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지만은 이제는 그런 것으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탄은 앞으로 닥칠 그 고난을 두려워하도록 시험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원수들에게 잡히시고 매 맞으시고 이제 곧 십자가를 져야 할 일을 그것을 근심하게 만들고 그것을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을 두려움에 떨도록 그렇게 시험하였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인간이신 예수님은 그 무서운 고통을 참고 이겨내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을 돕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이제 곧 골고다 십자가의 고통을 그 부르짖음이 시작이 되는데 하늘의 문은 점점 닫히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도 않아요.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분명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이제는 이런 소리가 도무지 들리지 않습니다. 캄캄한 밤에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잊어버리신 것 같고 예수님은 겨우겨우 천사의 도움만으로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자기들은 다 자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혼자 기도로 지금 이 어려움을 싸우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도울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왜 나타났겠습니까? 천사가 인간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 죄된 인간들은 예수를 도와줄 수가 없다. 너희 인간들은 단 한순간도 예수와 함께 깨어 있을 수도 없고 너희들은 그저 너희의 육신을 위해 잠들 수밖에 없다. 천사는 인간들의 무능력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도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도울 생각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타락했고 인간은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그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 사람이 왜 불만을 가지는지 아십니까? 왜 불만을 가질까요? 인간이 왜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왜 말씀대로 하기를 싫어할까요? 왜냐하면 자기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유익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타락함은 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전 인격이 딱 하나의 포커스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건 자기 이익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익을 볼 수 있을까?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 이익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간이 홀로 계신 예수님을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아들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홀로 계신 예수님께 천사가 찾아온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겪어야 하고 감당해야만 하는 시련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불법과 불의와 부정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만 잘났냐라고 하면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내가 그 위치에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무겁고 답답하고 잡잡한 마음, 여러분 그런 시련을 여러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시련과 그 고통 앞에서 너무 힘이 들어서 기도를 하여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통에서 옮겨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요 너무 길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종종 그분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잠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43절의 뒷부분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천사가 고통 중에 계시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힘을 더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신성, 그 신성의 모습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는 사람이신 예수님이 그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십자가 죽음에서 승리에 이르도록 이길 수 있는 힘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천사가 예수님께 힘을 더했더니 실제로 44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어도 예수님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이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심해졌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그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무서운 고통 때문에 땀이 핏방울처럼 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예수님을 도와서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힘이 되었어요. 시련은 그대로인데, 고통은 그대로인데 그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로였을까요? 시련은 그대로인데, 고통은 그대로인데 내일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어떤 힘이 되었고 천사가 온 것이 어떤 위로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천사가 자신을 도우러 왔던 이 사실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얻으셨을까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불러도 아무런 대답 없는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끊어짐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단절함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끊어짐 속에서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 얻은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신 겁니다. 아무런 대답 없는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점점 끊어지는 그 단절 속에서 지옥 같은 이 아픔과 그 두려움이 예수님께 막 휘몰아쳤지만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선 그 천사를 보내신 분을 신뢰하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게 큰 힘과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힘을 내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천사가 예수님께 어떤 방법으로 힘을 더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무슨 격려의 말을 했는지, 힘을 내라고 등을 두드려댔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에 천사를 보내신 분은 바로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 갈람산, 그것은 예수님께는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러한 고통이었지만은 동시에 그곳에는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지금 가까이에 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고 힘을 얻으시고 담대하게 일어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나그네입니다. 벌써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간 지가 벌써 30년 살았고 40년 살았고 50년 이상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되는 날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까지 나그네가 가는 그 고난의 길은 너무나도 멀고 험하고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좁고 외로운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 뭐가 그리 힘든 것인지를 모릅니다. 왜? 가보지를 않았거든요. 자기가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을 몰라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신자의 길을 가보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 그것이 왜 고난의 길인지 그것을 몰라요. 매일매일의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 이 신자의 삶에 대한 진지한 묵상이 없이 그저 한 주간을 보내다가 교회 오고 또 한 주간 보내고 또 교회 오고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은 신자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저 예배에 한번 참석하는 정도로만 그게 신자의 삶이다,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만 다니면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회 다녀요? 기독교인이네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고난의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나그네가 가야 하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길은요, 힘들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여러분 주위에 진을 치고 있다. 이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해서, 우리 옆에서 진을 치고 있다라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천사가 갈람산에 나타났을 때에도 예수님의 시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시련의 길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더 고통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천사가 예수님께 힘을 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신앙만 아니면 눈 한번 질끔 감고 쉽고 넓고 편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을 신앙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나도 쉽게 할 수 있는데, 잠깐 허용하고 사람들 보지도 않는데 그냥 슬쩍 넘어갈 수 있는데, 슬쩍 거짓말하면서 아무도 안 보니까 슬쩍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에 계시니 신자의 마음이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도 화낼 수 있고, 나도 머리로서 계산할 수 있고, 나도 편하게 살고 싶고, 나도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신자의 마음에, 내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은 아무런 죄의식이 없을 텐데, 성령님이 계시면 그게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내 마음이 답답하고 성령님이 계시면 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안 계시면 너무 좋아요. 그냥 죄하면 되니까. 죄 짓는 게 너무 좋아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이런 적 없으십니까? 성령님은요, 각종 시련과 눈물과 그 고통에 맞서서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천사의 봉사입니다. 봉사.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봉사를 통해서 신자는 더욱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